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 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에 참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하고, 항상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 결코 후회함이 없는 2022년을 마감하고 또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어질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삶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설명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일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16강이 지나고 8강이 선정이 되어지고 이제 4강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때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해진 운동장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두 팀의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고 뛰게 되어집니다. 그 뛰고 달리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승리하겠다는 것. 많은 골을 상대방 골대에 넣음으로 인하여서 승리가 판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의 상황들을 쭉 살펴볼 때 어떤 팀이 강팀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을 때 팀워크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력을 갖추게 되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패스를 주었었을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일치가 되어졌었을 때 그 팀은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조직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만큼 조직력을 갖추고 얼마만큼 서로가 소통되어졌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결이 난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선수들은 정해진 자리에서 열심히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감독은 뒤에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수비 라인을 올리십시오, 수비 라인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지시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선수가 뛰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선수 교체를 적절하게 이루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팀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서고 세계들이 다들 놀라는 논소리로 받아볼 때에 손흥민 선수가 승리의 소감에 대하여서 16강을 올라갔었던 소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선수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뛰어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팀 조직원들을 띄워줬었을 때 그 나름대로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면서 조직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역시 세계적인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도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삶의 지침서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뛰고 있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실패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서로 아름다운 조직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이 마감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2022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다가오게 되어질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순간에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고 우리의 갈 길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또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헛된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롭게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결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수고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을 깨닫고 또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사인을 깨닫고 그 사인대로 그 뜻대로 열심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게 있다죠.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직진하고 나가다가는 사고당할 수밖에 없죠. 결코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 동안들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였었던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시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직접 들려주신, 환상으로 보여주고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일곱 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배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존재하고 있는 곳, 복음과 미신과의 충돌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소 지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던지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으로 찌들어 있었던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던졌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 두 사람들 간에, 두 무리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던져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은 인내와 수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말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잖아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었을 때 여러분들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배소 교회에 던져준 이 요한의 복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요한의 복음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는 거죠.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곧 그가 심판장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를 거니시면서 이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듣기를 원합니다. 곧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인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싸구려 하면서 외치는 상인들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일곱 교회의 편지들을 보내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곱 시대를 구별하여서 일곱 교회로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곧 라오디게아 시대, 마지막 세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시대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때그때마다 들려지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변함없이 우리 삶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죠. 애굽을 출애굽시켰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너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가면서 세상 혼돈되어진 소리에 휩쓸려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삶의 시간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지시의 모습대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2022년으로서 나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2023년이라는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날들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세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거대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 구원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에 대하여서 우리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의 신년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과 우리가 구원받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진짜 그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도 급급한데 세상 일하기도 바쁜데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감격을 느끼고 또한 그 감격을 통하여서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소중한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또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결코 십자가의 감격이 없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지만 새로운 날들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서 영원히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서 새로운 햇빛을 보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감격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간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아데미 신상들이 놓여진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이 자리, 곧 7개의 금촛대와 또한 7 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이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였었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에게로 회귀되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이유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다시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지 못하였었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2022년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인지,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다 보았었을 때, 내가 바라다 보았을 때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성경이라는 곳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지죠. 혼돈되어진 삶 가운데에서 이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었지만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4번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는데 그 중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헌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가 10년이 지나고 18살이 되어졌을 때 제사장이었었던 힐기야 제사장과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폐괴에 묵었었던 먼지가 쌓여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그것을 발견을 하면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러서 이것은 왕에게 아니라 하였었을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나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들 마당 가운데 모이게 하라, 광장에 모이게 하라라고 하면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었던 온 백성이 나를 정하여 놓고 옷을 찢으면서 배를 뒤집어 쓰고 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죠. 개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내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물질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죠. 내가 지금까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라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고 내가 행여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갑절에 갑절을 더하여서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행위가 변화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귀한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회개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더라. 이 니골라 땅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였었던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의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되어졌을 때 선발락과 도비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항복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행하였었던 행위는 무엇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못된 선발락과 도비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항복하라고 이러한 편지를 보냈으니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었던 모습들. 우리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믿음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은 축구 경기 후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해진 그라운드 안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정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해진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기뻐하신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결코 구원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마감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삶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199장 찬송드립니다.
다니엘의 영혼과 유대 영령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손길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지나도 나의 눈에 와닿아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소중한 삶의 시간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복된 믿음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